27장 18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23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8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라, 평정심을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안정됩니다. 시작.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안정됩니다. 예. 그 혹시 옆에 얼굴을 딱 봤는데 심장이 막 뛰고 막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빨리 자리를 옮기세요. 빨리 자리를 옮기세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평정심을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평정심이 뭡니까? 평정심이라는 것은 평평할 평자에 고요할 정자를 써서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평정심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평안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다른 말로 평상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평안하고 고요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하고 고요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분 봤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막 짜증이 올라온다. 빨리 자리를 옮기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싱숭생숭하시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잠시나마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입니까? 혹은 심하지 않은 편입니까? 이 사람이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감정 기복이 심한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인데요. 어느 날 이 형님이 싱글벙글 하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봐도 와, 저 형님 지금 엄청 기분 좋아하고 있다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왜 그럽니까? 기분 좋은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싸게 하나 장만해서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대요. 가만히 보니까 제 폰이랑 똑같은 폰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그 폰 얼마 줬습니까? 나는 7만 원 줬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겁니다.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그 형님 하는 말이, 아씨 나는 8만 원 줬는데 돈 10,000원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대인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소인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이 평정심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살지 않고요, 다른 것에 기반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 대인배들은 화가 나도, 내 안에 뭔가 열이 올라오고 화가 나도 그 화라는 감정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화라는 감정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그 화를 체면이나 윤리나 양심이나 신앙 등으로 다스립니다. 불안해도 마찬가지죠. 대인배들은 불안해도 그 불안감을 잘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다. 왜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안하니까, 물에 빠지면 불안하니까 막 그냥 막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양반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소위 내가 군자다 하는 자존감 있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물에 빠져도 점잖게 헤엄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 불안한 감정보다도 양반으로서의 체면, 나는 군자다,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개엄은 안 친다고 하죠. 하지만 보통 사람은 불안하면 그 불안감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벌벌 떱니다.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과 평정심을 유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밥이 한층은 질고 한층은 꼬들밥이고 한층은 탄밥인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야, 이 양반아,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야, 이 양반아, 비싼 돈 주고 내가 먹는 밥인데 왜 밥이 3층 밥이야, 짜증나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방장님, 한 번에 3가지 밥을 만드시다니 기술이 참 좋으십니다. 안 좋은 건데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는데 돌이 씹혔습니다. 또 주방장을 불렀어요. 평정심을 유지 못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 이 양반아, 이빨 나갈 뻔했잖아. 내 돈 주고 먹는데, 비싼 돈 주고 먹는 밥 이빨 나갈 뻔했잖아. 돌을 씹어가지고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방장님. 그래도 돌보다는 밥이 더 많네요. 여러분, 돈 주고 먹는 밥이 탄 밥이나 돌이 씹히는 밥이면 화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럴 경우 내 안에 감정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화라는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회적 가치에 집중해서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왜 그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을까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따라서, 그 감정을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더니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나오는 죄를 억누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은 거예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을 자꾸 앞세우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으면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험악한 말을 내뱉거나 내 감정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정심을 유지합시다. 여러분, 저는 신앙과 평정심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고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한 분, 또 신약 성경에서 또 한 분, 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짜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뭐만 하면 소리가 높아지고요, 짜증내고요. 예. 뉴스 보면은 막 주차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요.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 성경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한 사람을 한번 꼽아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삭을 꼽겠습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욥도 맞고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묶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은 그때 당시에 팔팔한 청소년 혹은 청년이고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노인입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묶고 칼을 들어서 저를 찌르려고 하면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아버지 더위 드셨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벌떡 일어나 도망갑니다. 어떻게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든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망가거나 떨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은 자기가 애써 파놓은 우물들을 다른 사람이 뺏으려고 할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싸워서 쟁취합니다. 내 우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물을 줘버립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줘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삭은 자기 우물을 뺏으려는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그 우물을 줘버리고 다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이삭이 손대는 곳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평정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많은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될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27장 10절입니다. 27장 10절에 보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본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모든 상황을 자기가 면밀히 살핀 다음에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항해를 미루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시면요, 그 배를 맡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무래도 선장 말을 믿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항해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항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불어오니까 정말로 항해하기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풍에 돛단 듯이 바다 위를 달렸습니다. 배의 선장과 선원들의 기분이 최고조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뜻을 벌써 다 이룬 줄 알고 벌써 로마에 도착한 것처럼 기분 좋게 바다 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금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14절입니다. 27장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지금 뜻을 이룬 줄 알고 순풍에 돛단 듯이 기분 좋게 가고 있던 그들 앞에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생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폭풍우가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기분 좋게 항해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불안감에 벌벌 떠는 신세가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8에서 19절을 보시면요, 18에서 1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공들은 지금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까지 내다 버립니다. 그래도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20절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바다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와서 기분 좋게 달리고 있던 그들 앞에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이 마구 불어닥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겁먹고 떨다가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내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해서 풍랑은 그치지를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바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멈출 줄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몽땅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희망마저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먹지도 못했고 모든 희망과 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난 바울은 사람들 가운데에 섭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우뚝 서서 죄수 바울이, 지금 죄수들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이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희망을 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안심시켜야 한다. 아멘입니까? 온갖 문제와 온갖 안타까운 상황들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 괜찮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괜찮다. 죽음의 문제에 벌벌 떨지 않아도 괜찮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믿으신 아버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셨는 줄 믿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심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안심시키는 존재입니다. 세상하고 같이 떠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죽지 않을 것이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박살날 것이다. 걱정 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바울은 파도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풍랑 한가운데서도 복음을 외친 겁니다. 그 극심한 풍랑, 바깥 환경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요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평상시의 마음, 즉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극심한 풍랑 한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23에서 25절에 나옵니다. 23에서 25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 전날 밤에, 바울이 여기에 서서 지금 안심하라라고 말하기 바로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나오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전에는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 다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아하, 안 죽는구나. 아하, 괜찮구나 라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과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풍랑만 바라보고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그 풍랑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자기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풍랑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남편을 주님처럼 잘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해, 이런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왼수 같은 남편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속에 천불이 나지요.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저 집사를 좀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저 집사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마음을 딱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데 꼭 그 집사가 시비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요. 어떤 애가 500원짜리 2개를 들고 기분 좋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확 치는 거예요. 너무 천둥번개가 심하게 쳐서 얘가 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천둥번개를 멈추어만 주시면 제가 가진 이 500원짜리 2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거짓말처럼 천둥번개가 딱 멈추는 거예요. 약간 500원짜리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려야 되겠다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마음을 먹고 길을 가다가 실수로 그만 이 500원짜리 2개 중에 하나가 딱 땅에 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수채구멍에 폭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께 드리려던 500원짜리가 빠졌어요. 자기 것 빠졌다고는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빠졌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철떡같이 약속해놓고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는 성질내며 들어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리고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고기 달라고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와 감사 찬송 바로 그 옆에 장에 했다가 16장에 보니까 배고프다고 고기 내놔라고 막 원망 불평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특성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변덕성이야말로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한시라도 고요한 일이 없고 마구마구 흔들리고 또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어떤 것에 기반을 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에 기반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는 이 땅이 평화롭고 잔잔할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하지만 풍랑이 한번 일었다 하면 희망을 잃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기반을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혹시 바뀐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뀐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강박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강박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원래 이 물건 같은 거 있죠. 제자리에 안 놔두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발이나 젓가락, 숟가락 이런 거 무조건 제자리에 안 놔두면 불안한 증세가 있었어요. 손을 씻고 뭘 먹지 않으면 꼭 그날 저녁에 죽을 것 같고, 꿈을 한번 꾸면 그 꿈 생각이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어놓는데 법칙이 있었어요. 요즘도 한 번씩 그런 게 나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신발을 어떻게 벗어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 왼쪽이죠. 이쪽이 오른쪽이고, 신발을 벗어놓는데 항상 나란히 이렇게 벗어놓으면 안 돼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살짝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놔야 돼요. 숟가락을 놓는데 숟가락을 딱 놓고 옆에 젓가락 아무 때나 놓으면 안 돼요.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숟가락 위에 딱 놔야 됩니다. 근데 그 젓가락도 오른쪽이 왼쪽보다 살짝 나와 있어야 돼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약간, 그러니까 딱 정사각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왠지 그렇게 밥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이상한 데 막 사로잡혀가 이상한 꿈도 자주 꿨고요. 예.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발 아무 때나 벗어나도 상관없고요. 안 씻은 손으로 뭐 먹어도 상관없고요. 예. 젓가락 아무 때나 놔둬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이런 데 달려있지 않다. 내 인생이 젓가락 놓는 거에 달려있지 않다. 내 인생이 신발 어떻게 놓는가, 손 씻는가 안 씻는가, 이런 거에 절대 달려있지 않다. 만약에 제가 옛날 예수님을 제가 만약에 안 믿었다면 제 머리 스타일은 5대5 가름할 겁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5대5 가름할 거예요. 5대5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이렇게 약간 더벅머리도 되고 2대8도 됐다가 3대7도 됐다가 우리의 인생이 그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평지풍파가 몰아칩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내 눈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구주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올무에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게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 예수님께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데에 집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심할 수 있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안심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편 62편 1에서 2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평정심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4편 말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시편 4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평안히 누우실 수 있고 평안히 잘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마산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불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져 있어도 다윗은 평안히 누워 잤습니다. 왜 평안히 누워 잤습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감정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는 풍랑을 보지 말고 한결같이 동일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 감정에 기반한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